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만일 그 사람의 봉헌물이 화목제 예물 희생물이고 그것이 수컷이거든 암컷이든 그것을 솥대 중에서 취하는 것이라면 그는 주 앞에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그는 그의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죽일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제단위 사면에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 중에서 화제 예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개의 콩팥들과 옆구리에 붙은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과 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나무 위에 번제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 이것이 화제 예물이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주께 드리는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로서 그것이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그것의 양떼 중에서 취한 것이며 그는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만일 그가 자기 예물로서 어린 양을 드린다면 그때에 그는 주 앞에 그 예물을 드릴지니 그가 그의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의 앞에서 죽일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 중에서 화제 예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 그 기름 즉 척추골 부위에 있는 꼬리 전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개의 콩팥들과 옆구리에 붙은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과 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그것이 주께 화제 예물로 드리는 음식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 아멘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절실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에 취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한 시간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접근하여서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열처녀가 졸듯이 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될까 항상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화목제 예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목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화목은 영육 간의 화목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첫째 화목을 이루지 못한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죄를 가까이 않는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이죠. 죄의 종자로 태어나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한평생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고,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죄 없이 만드셨어요. 죄 없이 만들었는데 고장낸 원인이 있죠. 그 고장은 바로 마귀가 틈을 타서 육신의 생각을 이끌어내 가지고 육신의 좋을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미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죄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뿐이 아니라 온 세상 인류가 다 그렇게 됐죠. 하나님은 참 죄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한 아담을 죽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간사한 말로 미혹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죠. 잠시는 죄에 빠지게 했지만 그날로 원위치를 시켜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먹는 그날에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는 그때에 죽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먹는 그날에 죽으리라. 그날 끝까지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은 죄를 지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바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마귀도 알지 못하고 사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먹으면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안 밝아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벽에 및 성사에서 넘어갔죠. 그래서 그걸 먹었죠. 근데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죠. 뭐가 보였어요? 부끄러움이 보였죠.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똑같은 벌거벗음인데 먹는 순간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끄러운 죄를,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입은 옷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의 죄는 그냥 남아있거든. 앞치마는 만들어 입었지만 양심의 죄가 있으니까 음성을 듣고 숨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덮어버리려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하지만은 양심은 가릴 수가 없죠. 양심의 죄가 참 죄인데 그 양심의 죄를 없애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머리로다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도 없어졌어.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이 양심의 죄를 양심이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도록 양심이 입을 다물게 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죄 사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양심의 죄가 사해진 그것을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라고도 해요. 마음의 할례. 나는 죄인이야. 심판받아야지 돼.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피 흘림이 그 진리가 내 마음에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마음 가죽이 찢겨져 버렸어. 내 생각, 내 그 나쁜 거짓 생각들이 다 들통나서 찢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다 헛것이네 하고 내 생각이 찢어져 버려요. 내 자존심이 찢어져 버려요. 지식이 찢어져 버려요.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죄는 안 사져요. 그분의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지지 않은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가지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은 하늘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갔다 그 자기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속죄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지식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는 죄 안 짓고 못 살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죄를 깨닫고 그것도 그 죄사함이 죄가 사해진 것이 또 마음에서 또 깨달아져야지. 죄를 알았으면 마귀가 늦은 걸 알았으면 그 마귀가 늦은 죄를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깨달아야지 되는 거야. 알아야지 되는 거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달아져야 돼.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뭐가 느껴지냐. 내 행위로는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내가 철저히 배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만이 나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사해진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도 또 깨달아야지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해 주셨네.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곧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는 화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죄만 보고 양심의 죄는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양심에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으면 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맹신하고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어야지 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마음에서 깨달아서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데 구약계는 그 실제적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여자와 남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만 할례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가는 거. 근데 구원받는 숫자에는 들어가요. 하늘나라에는 형제 자매 없어요. 남자고 여자든 잘났든 못났든 구원받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엔 남자의 그 심보를 가죽을 표현하는 것을 할례, 베일할 자, 예절이라는 예자, 베일은 예절이다, 그 법이다 해서 할례라고 하는데, 할례는 껍데기를 하지만은 그 할례의 진리를 알고 내 마음의 할례도 하라고 구약에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 4장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4장 936쪽입니다. 4장 4절 시작. 너희 유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아,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여 주께 속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나와서 태우리니 그것을 끌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자,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해라. 근데 그 할례는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껍데기 가죽 빼지 말고 마음의 가죽, 포피가 마음을 싸고 있는 가죽을, 쌀 포자, 가죽 피자, 마음을 감싸고 있는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그게 뭐요? 내 마음을 잡고 있는 마음 가죽이 바로 내 마음, 내 생각, 육신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생각을 없애버려야지 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 와서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게 하면 다음 주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사람이 80%, 90%요. 근데 자존심은 바로 그것이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존이 뭐요? 스스로 높이는, 내가 최고. 나의 자존은, 나의 최고로 높임 자존은 예수님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존자라고도 해요. 지극히 높은 자. 그러면 내 안에 지극히 높은 것이, 높은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옆에 형제나 자매나 목사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고의든 과실이든. 자존심 건드리는 건 건드리려고 해서 하다 보면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말을 하다 보고 행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래 고의성 없이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많죠. 네? 내가 저 사람을 아주 깔아먹일 거야 하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헛되게 자존심 상했어. 나를
밟았어. 두고 보자. 그게 없어야지 돼. 하나님 교회에서. 내 고집도 없어야지 돼. 그러면 목사의 고집대로, 형제의 고집대로, 말씀대로,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하라고 그랬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않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런데 대개 말씀으로 기준 삼아요, 나로 기준 삼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요, 죽은 거요? 살아있는 거잖아. 자아가 죽는 게 자아가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구원이 아니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구원 되게 어렵네.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 죄를 사함받으려면 죄를 알아야 용서받지. 내가 죄를 모르는데 용서받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모르면 용서받을 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깐난쟁이들은 엄마 젖을 먹다 꽉 깨물고서 아이고 내가 엄마의 젖을 깨물었네 하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안 느껴? 옛날에 우리 저 동생들이 많아서 어머니가 젖을 먹이다 보면 어떤 애들은 젖이 잘 안 나오면 젖꼭지를 깨무나 봐. 소스라치게 하고 하는 어머니들의 그 소스라치 얼마나 아팠겠어. 깨물잖아요, 아기가. 그래도 엄마는 먹여. 그렇게 그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깨물어서 어머니를 아프게 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은 죄를 모르기 때문이다. 죄를 알면 깨물어요, 안 깨물어? 안 깨물지. 깨물면은 알고 깨물으면 암만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엄마 손이 뺨 때려 안 때려? 자식이 어디 엄마 젖을 물어 하고서 때리죠. 그래서 죄를 알아야 죄도 사함받는 거야. 그것은 뭐냐? 죄를 깨달아야 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참 제 얘기 같으지만 죄를 말씀으로 또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죄를 깨달을 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경우가 없는 것이지. 저놈이 죄 짓을 거 뻔히 알면서 죄 짓지 말라는 건 하나님 경우가 없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미운 사람 뭐 미워하고 좋은 거 보면 욕심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경우가 있지. 그래 나 같은 거한테다가 죄 짓지 말라고 하셨겠어? 그래 너는 안 되니까 내가 내 대신 죽어줘야지 돼. 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야. 저는 그렇게 그냥 나는 죄 안 짓고 못 산다는 존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죽으셨구나. 그래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과 제가 화목된 거예요. 무릎을 탁 치네. 그럼 그렇지. 나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한테 하나님은 나한테 죄 짓지 말아라. 죄를 용서를 빌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를 빌기도 전에 이미 다 사해 주셨네. 네. 자, 넘어서 찾아봤어. 넘어서 5장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어.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나님을 아빠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탕자가 들어오기를 마다 기다리다가 참 멀리 오는 걸 보고 자기 아들 알잖아. 걸음걸이만 봐도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너 이놈아 그 많은 재물 다 어디다가 허랑방탕하게 주색 잡기로다가 다 날려먹고 이 꼴이 이게 뭐야 이놈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왔느냐.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어서 와라 잘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탕자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예 기대를 안 해. 저놈은 갓난아기가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싸지 마라 하고 갓난아기에게 볼기를 친다고 안 쌉니까? 그러니까 쌀 거 알고 기저귀 채워주고 싼 거 알고 갈아주고 저 여러분 죄질 거 알고 예수님께서 미리 사해 주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일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보고서 믿었어.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 했잖아요. 나의 때를 봤다.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늘 얘기하죠. 더 행복한 게 뭐냐?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구원을 믿었어요. 이루어질 미래의 구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걸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100%인 거예요. 아니야,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 생각을 안 했어. 100%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행복한 게 이루어진 구원을 이뤄서 완성해 놨어. 완성된 구원을 보니까 의심 하나 갈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있을까 없을까 갈까 못 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그 구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믿어져? 맞아요 틀려요?
그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고 해도 듣게 되고, 모이지 말라고 해도 우리끼리도 모여야지 돼. 여러분, 지금 서울교회는 서목사님 미국 가 계시죠. 못 모이잖아요. 다른 목사들 여러 사람을 대타로 세워놨는데 전부 곁길로 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요새 이제 영상으로 줌으로다가 설교를. 그 서울교회 형제 자매들 거기도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모이지도 못해. 목사가 있어야 모이지. 그 줌으로다가 만나는 거예요. 줌으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여러분들 동영상 보듯이 줌으로다가 그 화상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서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80대에 접어들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는 나보다 한 살 더 잡혔다고 하는데 뭐 한 살 더 잡혔다 덜 잡혔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더 잡혔으면 80이죠? 그것도 듣고자 해도 못 들을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을 더듬더듬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이나마도 못 들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순간 사람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야 뜬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갓버리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 7, 80대면 내일 아침 눈 떠야 뜬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먼저 일어나면 우리 집사람 방을 문을 열어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잘 안 열어봐. 미운가 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면 하나님의 그 화목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내일 3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예물이요. 화목제예물. 개혁성경은 뭐 화제라고도 해요. 화제. 불화자. 화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화목제예물은 봉헌물이 암컷이든 수컷이든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흠없는 것으로 드린다. 늘 말씀드렸죠. 흠없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흠 잡을 데 없는 죄 없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음.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되된 행실을 해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았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 행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오직 여러분의 믿음만 있을 뿐이야.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야. 내가 죽어야 너희 죄가 사해진다 하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것이야.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지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야. 로마서 3장 가보셔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거예요. 아.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 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22절 그 위로 한번 더 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모든 믿는 자에 임하는 거기엔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21절에도 같은 말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밖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내 의가 드러난 게 아니라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선지자들이 말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법으로 된 것이 27절에 와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그러니까 행위 갖고서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할 게 아니야. 내 믿음을 보아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인가? 자기 믿음인가? 지 맘대로 믿는 믿음인가? 요즘 사람들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를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의 복음에 따른 복음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지켜가야 되고 어떻게 전파해야 될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주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마음의 할례를 말했죠. 왜 마음의 할례를 말하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참 구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보면은 마음의 할례에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고 또 뭐 의리 보고 또 지옥 가기 싫고 미어야 되겠는데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는데 해서 그냥 지옥이나 피해볼 심산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그것도 이상한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동행을 안 하면서 에녹이 예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구원받은 그날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신앙이 구원받을 때 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이 변해야요. 변치 말아야지 돼. 변치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변하느냐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왜 변하느냐고. 네? 그것이 뭐요?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버리거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 교회는 내 마음대로 가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흠 없고 죄 없는 분인데, 그래서 흠 없는 희생 제물을 바치지요. 그래서 그것을 성막문에서 죽인다, 잡아라. 이제 그 화목제 예물 중에서 이제 그 화목제 예물은 뭐요? 숫송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암소나 그 화목제 예물들 중에서 자기 형편에 맞는 그런,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송아지 예물로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고, 그것도 비싸니까 조금 더 싼 염소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 3절에 보면 그 희생물 중에서 화제 예물로 죽게 드릴 것이니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인 기름이 내장을 이렇게 보면은 사이사이에 기름이 껴 있어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개의 콩팥과 옆구리에 붙은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과 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떼어내는 거예요. 내장도 드러내고, 심장 콩팥도 드러내고, 간도 드러내고, 그래서 그 기름을 또 따로 걷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화제 예물로, 화목제 예물로 번제단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내장에 그 기름.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은 성경에 보면은 기름진 것으로 잔치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진 것을 번제단에가 태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기름은 그 사람의 정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찐 사람들은 얼굴에 기름이 번질번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정욕적이고 욕심이 충만한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전부 태워버려야 한다. 다 걷어내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욕심을 다 억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욕정을 다 채우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정을 다 태워버려야지 돼. 육신의 욕심, 세상 욕심, 정욕, 뭐 이런 것들, 그걸 다 태워야지 돼. 우리 골로새서 3장 찾아보세요. 그 정욕적인 것이 무엇인가? 3장 5절. 이것이 인간의 정욕들이라 이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너희 지체, 사제 육체를 죽여라. 건강하면은 팔다리가 건강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음행과 그 지체를 죽이는 것이 뭐냐? 음행,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과 세상 애착을 절제하지 못해. 애착을 못 버려 세상에.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악한 색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죄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는 것이나 또 좀 미안합니다. 여자를 탐하는 것이나 돈을 탐하는 것이나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어. 저 여자 이쁘네. 저 남자 잘생겼네. 저 세상 명예 좋네. 세상 벼슬 좋네. 세상 영광 좋네.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 일이냐? 두 가지가 딱 놓여있어. 오늘은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 어쩌다 한번 부득이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 사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 것이냐 하고 저울로 달아보니까 세상 것이 더 무거워. 그늘을 기울어져 버려. 세상 것에. 오늘날 그 두 저울에서 오늘 자리를 비운 사람들 마음 중에서도 더러 그런 사람, 야 오늘 교회를 가야 하냐, 이 일을 봐야 하냐, 저울질 하다가 세상 일이 더 정욕적인 것이 더 무거웠던 거야.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야.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요. 꼭 절에 가서 절하고 4월 초포일 날 등달아야 무당한 절에 가야
그 뭐 제사를 지내야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겁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요. 돈을 탐하는 거, 명예를 탐하는 거, 권력을 탐하는 거. 뭘 탐해요? 말씀을 탐해야지 되는 거야. 말씀. 예수님을 탐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기름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 심판에 하는 그 사람을 멸망으로 하는 그런 영을 소멸하는 영을 정욕에서 깨끗하게 태워버려라 하는 의미에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장 가보세요. 4절 864쪽입니다. 시작. 그때의 주가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하게 하리라.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며 그러니까 내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것이 그 기름을 태워서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다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화목제 예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 받으실 때 나도 같이 심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정욕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만 살아가라. 그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구원이 쉬웠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사해서 2000년 전에서 다 미리 사해놨어. 얼마나 쉬워. 그때 그게 믿어져? 그게 믿어지냐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오늘날 자기 죄를 지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빌 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희생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지. 왜 내 마음을 믿어? 그 성경에도 없는 원죄 자범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원죄는 사해 주셨지만 네가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는 네가 비로소 용서받다. 그러면 은혜 100%요? 은혜 50%요? 50%밖에 안 되는 거요. 50%인데 행위로 가는 거요. 그 로마 가톨릭은 50%도 없어. 신부한테 고백하면 신부가 다 사해주니까. 근데 신부가 죄 사해요? 못해요? 신부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죄를 사할 권세를 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신부가 적그리스도요. 로마 가톨릭 교황 체제가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뭐요? 예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노릇하고 대리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황의 열쇠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몇 개요? 몰라요? 2개요, 2개. 종교와 황제권을 다 지고 있어. 그래서 열쇠가 2개예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로마에 간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 카톨릭 없었어요. 로마 황제, 네로 황제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300년, 베드로가 300년 살았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0년 전에 60몇 년도에 선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 선교했다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사도 요한만 안 죽은 거예요.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기름감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이 기름감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깜짝 놀라. 와, 이건 불가사의한 어느 힘이 있는 것이다. 이건 죽이면 안 된다 해서 반모섬으로 귀함을 보낸 거예요. 그 귀함 보내갖고 반모섬에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쓰인 제가 쓴 시기가 언제나 서기 한 100년 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한 100살 넘겨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다. 그래서 그 모든 화목제 예물은 그 내장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태웠어요. 그러면 고기는 남아 있었겠죠? 네? 앞다리살이나 뭐 갈비살이나 이런 거 남아 있겠죠.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또 그것을 가져온 화목제 예물을 가져온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조금 먹을 수 있게끔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함께 화목제 예물을 먹는 거예요. 화목제 예물을 사이좋게 나눠 먹어서 화목하게. 하나님에게는 기름기 있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고기 잡순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양고기, 소고기 기름 잡수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의 진리지. 그러나 이 고기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먹어야지 살으니까 서로가 그것을 이제 제사장 몫으로 먹고 또 그 가져온 백성에게 얼마 주고, 그러니까 고기는 나눠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목제 예물은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번제 예물은 다 태워버렸어요. 번제단에서 다 태워 통째로 갖다 놓고서. 근데 화목제 예물은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그 화목제 예물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나눠서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 예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나눠 먹는 거예요. 어? 이사야 어,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가자.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한 속죄제 예물로 만드실 때에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느낄 것이요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이다. 그가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목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역할로 이렇게 또 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 예물도 되시지요. 우리 시편 116편 한번 찾아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내 사원들을 주께 갚으리이다. 주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더 읽으세요. 17절까지. 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이 나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들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님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과 화목되고 항상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해됐으니까 저와 여러분만 화해됐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하고 다 화해가 됐어요. 모든 세상과 다 화해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씨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만 사랑하셔요. 옆에 형제자매도 사랑하셔요. 옆에 형제자매도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 인간인지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하고 저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워놓으면 누구한테 사랑이 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더 사랑이 가지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 사랑해야요. 소탁보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야 해요. 옛날 속담에 한 물의 고기는 한 물에서 논다 그랬어요. 놀아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지 돼요. 그 형제자매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럼 형제자매끼리는 사랑하고 집에 가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가정에서도 화목해야지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가화만사성이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성취된다 그런 말.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해야 해요. 상대방이 안 해도 나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랑 안 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주면은 또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랑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된 사람한테 사랑도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한테 구원이 주어지듯이 사랑도 구원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도 받으려면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그 사랑도 받는 거예요. 아내 사랑받는 것도 그렇고, 남편한테 사랑받는 것도 그렇고, 형제자매한테 사랑받는 것도 그렇고, 이웃사랑도 그렇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 세상 그러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니까 화목해야 해요. 싸우는 달들 화목해야죠. 이렇게 교회에서도 화목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그러면은 모든 일이 다 예수님 안에서 순탄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상에 원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원수를 맺으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명심부 가면은 원수를 맺지 말아라. 노봉협처의 난해핀이라 좁은 길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상담하고 왼수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왼수는 어디서 만난다? 애나무 자리에서 만난다. 피하지 못하게. 이렇게 왼수 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님 사랑을 가졌다면, 받았다면은 줄 줄도 아는 게, 예수님 사랑을 주는 게 정도예요. 예수님 그저 밥 한 그릇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것도 사랑이지만 전도가 최고 큰 사랑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자고 하는데 전도가 지금 잘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구원받았다면 받은 사랑을 돌려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3장 화목제 예물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에 참여한 형제 자매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